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9월달 첫 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을 이제 보면서 먼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CVDIP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 5가지 CVDIP를 보았다. 우리 먼저 보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 CVDIP를 첫째 언약이죠. 언약인데 이 언약을 미리 미리 봐야 된다. 미리 보는데 어떻게 미리 봐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봐야 된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인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비전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미리 소유해야 된다. 미리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은 138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갈보리 산의 언약, 마가다락 방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미리 딱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보고 있으면 예수 그러니까 미리 보기라는 건 세계복음화까지를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을 미리 딱 보는 이 눈을 갖고 있을 때에 비전, 이걸 미리 딱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소위 뭐냐? 힘이네, 힘. 요거냐?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영적인 힘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드림입니다. 꿈이죠.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미리 누리라. 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미리 누리는데 이것을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자, 이 누림은 결국은 24가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다면 24가 된다는 겁니다. 24. 그러니까 24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24. 내가 24 생각할 수 있고 24 기도가 되고 24 연구가 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24 내가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24 하나님 나의 그래 이 꿈이 있어야 이게 돼야 나에게 뭐냐?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10% 1% 유일성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4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24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24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하나님 이제 우리 이미지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자,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가서 우리는 25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 그럽니다.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 어떻게 절대 여정을 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과 기도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25시. 다시 말하면 여기 중요한 부분을 이제 했는데 기다려야 돼. 기다림이 중요하다. 기다린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면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느냐? 기다리지를 못해가 실수하는 거예요. 또 기다리지를 못해. 왜 못 기다립니까? 그걸 쭉 보면 뭡니까? 내게 진짜 드림이었고 내게 정말 비전이었고 내가 진짜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희미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언약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환상이 내가 봤다. 여러분 바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면요. 지금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본다는 그 말이 아니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바쁘면요, 그게 사람들이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뭘 보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 바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탁 보는 거예요. 이러면요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되면은 이게 내게 24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24가 되는 거예요. 막 실패해도 이게 되고 내가 성공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 꿈은요 실패해도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해도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25시 내 그 이미지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 내가 이 CVIDIP를 내가 생각만 해도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각 묵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이걸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요 실현이 되잖아요. 자, 미리 성취를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성취해 놓은 것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영원한 거예요. 왜냐? 사람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영혼 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진짜 키는 뭡니까?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브리바디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5가지 CVDIP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꼭 옛날에 이런 걸 가져라고 가진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와서 메시지로 가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입니다. 하나. 나의 CVDIP는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목사님의 CVDIP 말하면 저는 한 개였어요. 저는 20살 때 연애 딱 받고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잡고 이게 내게 비전이 된 거예요. 늘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게 뭔가 꿈이 돼 2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것을 내가 어떤 경우도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실현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여러분이 지금요, 보통 일반 교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머리가 어떻게냐? 세계 선교한다, 세계 복음한다, 1000명 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1000명 정도 넘어야 돼요. 그리고 2000명, 10,000명 돼야 세계 선교하지, 그 밑으로는, 그래도 좀 더 한락하는 교회가 5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세계 복음만 한락하고 세계 복음만 말도 하고 세고 기도도 하지.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왜 세계 복음 하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노? 내가 어떻게 하노?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한 번도 세계 복음만 기도도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세계 복음만 발도 못 내디보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갑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 입장 보세요. 우리 교회 입장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게 이 언약을 탁 잡고 있으니까 이게 내 비전이 돼버리고 이것이 내게 드림이 되니까 계속 꿈을 꾸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잖아요.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우리 지금 선교 포럼도 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지금 와서 우리 교회 포럼도 하고, 이런 게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고 눈이 열리는 세계 복음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저는 이 한계입니다, 한계. 예. 저는 이 한 말씀을 저는 어려움 와도 이거 잡고 기도하고, 내가 뭐 좀 잘 돼도 이거 잡고 기도하고, 문제 와도 이거 잡고 기도하고, 늘 그랬어요. 예. 이게 제 인생의 하나님 말씀 좌우명도 되고, 내 언약도 되고, 비전도 되고, 드림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이거 잡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시킨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뭡니까? 237.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죠? 5천 종족, 북한 선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경제, 5천 종족을 살릴 경제, 저 북한을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선교센터, 복지센터, 문화센터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 내려가도록 우리가 이것을 발판을 놔야 된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게 나의 CVDIP가 뭐냐, 이 부분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이 이 5가지를 봤다,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죠.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건 미리 보이니까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첫째, 이유를 아는 자. 이 다니엘은요, 왜 뜻을 정했냐? 이유를 압니다. 왜 뜻을 정했냐? 여러분이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고기하고 그걸 왜 안 먹으냐? 우린 고기 안 먹겠다. 우리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좀 맛있는 건데 왜 고기를 안 먹느냐? 이 고기를요, 우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리고 그 고기가 팔려나가고 식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왜? 자기 민족이, 선배들이 우상 섬기다가 망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우상 섬기다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왜? 이유를 아니까. 그래도 이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요, 교회에 와가도 시험 안 듭니다. 자,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모르면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 이런 걸 알면 괜찮아요. 뜻을, 다니엘이 오늘 뜻을 딱 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겠다. 기도의 단, 예배의 단, 찬양의 단을 쌓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뜻을 탁 정해야 됩니다. 네, 뜻을 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이 세 친구도 함께 뜻을 정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뭐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뜻을 탁 정할 때 힘이 없으면요 뜻을 못 정합니다. 이게 지금 고기 먹는 아이들하고 나물 먹는 사람하고 사실은요 얼굴 색깔 하면요 건강은 고기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채식주의가 되면 안 돼요. 봐라 이게 다니엘하고 친구들도 이거 폴만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채식주의를 한 게 아니고 우상 앞에 드리는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지고. 그러면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고기 먹는 그들보다도 더 윤기가 있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채식만 먹다고 얼굴이 윤기 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확실한 걸 믿기 때문에 뜻을 정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했다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3번 정시기도.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벌써 뜻을 정하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게 뭐합니까? 정시기도 뜻을 딱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시 예배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찬양 여기에 뜻을 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되어 있잖아요. 이 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내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총리장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또 3번 기도했다는 우리 또 보고 있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했기 10편 5편 3절에 아침에 10편 17편 3절에 밤에 또 다니엘이 다윗이 10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한낮에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다. 영적인 힘을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세요. 딱 거기에 맞추라 말은 아니고 대략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기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산업인들도 중직자들도요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내 산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237 나라 산업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는요. 중도 먹고 사는데, 불신자도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 기도합니까? 237 나라 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5천 종족을 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북한 선교하고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우는 데 쓰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9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힛데겔 강에서, 그러니까 이 힛데겔 강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환상이요 앞으로 전 세계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이 하루에 3번이 계속되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무시기도가 됩니다. 24기도가 되는.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먼저 되고 24기도 되는 게 좋습니다. 예, 정시기도가.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가 되면서 여기서 24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24.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2장에 나오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그래, 이 왕이 이 꿈을 꿨어요. 신상.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꾼 거예요. 큰 신상을 본 거예요. 큰 신상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떠인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위에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는 어떤 돌이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이걸 탁 본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이 신상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면 다 박살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온 박사 술객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해석해보니까 해석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이제 여기에 불려가서 다니엘이 이걸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머리는 금입니다. 정금. 그리고 가슴에는 뭡니까? 은. 이 가슴은 은입니다. 그리고 요 배와 넓적 다리, 요거는요 노수로 됐다. 그리고 요 종아리는 철로 됐다. 요 발가락들이 있는데 발가락이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떠인 돌이 있는 거예요. 돌. 자, 이래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왕이 막 깜짝 놀랐잖아요. 와, 그래 맞다고. 그게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왕이요, 왕의 시대는 머리입니다. 정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예요. 이게 바벨론이 바벨론. 이게 이제 하나님 지금요, 이 다니엘에게요, 이 꿈이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까지가 발가락 세대, 여기까지가 지금 역사예요. 그래,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때가 주전 약 600년경입니다. 주전 600년. 그럼 지금 뭐야?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해석을 다니엘이 했어요. 이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앞으로 망하잖아요. 망하면 그때 메데 바사. 자, 또 이 메데 바사가 또 망한단 말이요. 이때 이 헬라 나라가, 우리 헬라 나라가 정복 경영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철은 뭐냐? 로마. 자, 지금 이까지 다 망했잖아요. 지금 전 바벨론도 없어졌고 메데바사도 없어졌고, 이 메데바사는 이제 이라크, 이란 이런 쪽에 그 당시에 굉장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헬라, 그리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철은 노마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노마까지 갔잖아요. 종아리 시대가 갔단 말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다니까. 발가락 시대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이래 말했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이 꿈은 참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 갔잖아요. 이 시대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발가락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가락 시대에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흙이라. 둘이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우리가 좀 하면 이념 시대입니다. 이념 시대. 지금 이념. 자, 이념 할 때 보세요. 자, 철이랄 때 공산주의. 흑, 민주주의.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 각 뭐가 있어요? 좌파, 우파. 하나 안 돼요. 예. 또, 뭐예요? 진보, 보수. 하나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종교, 복음. 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요, 항상 둘로 나눠져 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과 창조론. 전부 다 둘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이념도 둘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래갖고 계속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는 뜨인 돌이 하나 있다.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 세계 복음화 볼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는데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다 설명했잖아요. 하니까 당장에 뭡니까? 당장에 모든 박사와 술객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 예. 그러면서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그림은요 그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다 됐어요. 그 남아있는 게 뭐냐?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될 것입니다. 그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볼 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벨살살의 글 해석. 예, 이게 이제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살살이 왕이 돼가지고 뭐 했냐니까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벌였는데요, 술잔을 전부 다 뭘 했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 쓰는 그릇, 여기에다가 술을 부어갖고 마시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글을 막 쓴 거예요. 손가락에 글을 쓴데 메데 자, 메데가 아니고 메네 예. 자, 메네 대겔. 그러면서 뭐라냐? 우바 루신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저울로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날 밤에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되는 겁니다. 다리오 벨사살이 죽고, 지금 여러분이 뭐 전 세계 뭐 악한 사람, 악한 왕, 악한 대통령, 악한 총리 뭐 많습니다. 저 사람들 왜 그냥 두느냐? 아직까지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그러니까 글 해석도 누가 했냐? 다니엘이 한 거예요. 아무도 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이 해석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희망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정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3번. 하루 3번 정시 기도 생을 걸어보라고. 하루 3번에. 우리 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3번 정시 기도 생을 걸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상하게 다른 건 핑계 대지 말고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세요. 하루 3번. 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감동시킨 다니엘. 이게 이제 다니엘 6장이잖아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정시 기도하는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부하들이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음모를. 예? 왜냐, 다니엘이 뭐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여러분도 현장 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축구하고 응답받으며 주위에서 곤모술수를 써서 음모를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이 머리 섞으면 집니다. 알겠습니까? 인본주의 섞으면 져요. 그럴수록 남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어떤 거 해도 그럴수록 하나님께만 집중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요 따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럼 벌 접은 거예요. 예. 내가 뭐 어떤데 그 벌 지는 거예요. 왜냐, 벌써 사단이 딱 쳐놓은 그게 거물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딱 집중해 봐야 돼요. 그래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될 긴데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요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속에. 그래 사자굴에 떡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막 하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땅에 있는 사자들이 꼼짝을 못해. 그래 그 다니엘은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다니엘이 그날 밤에 어떻게 있겠어요? 잠 안 자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잤을 거예요. 어디서 잤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자들이요 탁 줄지어갖고 누워갖고 총리니 여기에 자십시오.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다니엘 한 사람만 사자 등 위에 사자 탁 누워서 그걸 침대 삼아갖고 잤는 사람이 다니엘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한쪽 귀퉁이 이래가 쭈구리가 이래 잡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거기 뭐 침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딱 줄 맞아가지고 딱 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잤잖아요. 이래갖고 새벽에 돼갖고 다리오왕이 찾아왔잖아요. 다리오왕이 뭡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보이세요? 불신자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 입에서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전도는 이거예요. 삶을 통한 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위더 이마누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러고 난 후에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말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쁜지 빨리 끄잡내갖고요, 이 업무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성경이 뭐라 했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요 전부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막 그대로 이래가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조서를 내려갖고, 그 당시에요 조서를 내려갖고 127도, 여름 127도 생각해 보세요. 127도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 뭡니까? 조선 8도. 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8도 아닙니까? 조선 8도 예를 든다면, 그러면 127도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런 큰 제국입니다. 거기에요 전부 조서를 내려가 뭐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 예.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 오늘 우리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겠다. 하루 3번 정시기도, 하루 3번 정시예배, 하루 3번 정시 찬양을 해야 되겠다. 정시 찬양을 하든지 정시 기도를 하든지 정시 예배를 하든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탁 정해놓고 하나님의 힘을 넣는 영적 서밋 시스템을 딱 갖추어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자굴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총리가, 대통령이, 왕이 4번 바뀌면서 계속 총리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서 머리서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우리 렘넌트들과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정시기도, 정시예배, 정시찬양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하셔서 영적 섬이 기능, 문화 섬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전가하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뜻을 정하여 전 세계 237 나라 앞에, 5천 종족 앞에, 저 북한 하나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주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